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은 태생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먼 옛날에 물물교환 시대부터 사람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냉정한 현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현실 사회를 지배하는 공평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 세상에 진정한 공짜란 없다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짜는 일종의 미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해서 공짜를 쫓아가다가는 덜컥 낚인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 무엇을 거저준다 할 때는 경계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잘한 일이 손톱만큼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공짜로 거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허탄해 보여서 여간해서는 믿지 못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뭔가가 있겠지 하고 의심합니다. 아니, 그런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니 그런 게 어딨냐, 믿을 수 없는 소리다 하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하는 의식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60문과 61문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62, 63, 64문에서는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믿음에 이어서 선행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할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교에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고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선행을,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선행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과 이 개혁의 후예들은 선행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행이라 하면 착할 선자에 행할 행자니까 착한 행동, 착하게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선행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착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선행을 하고 사셔요?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럴 때는 선행이라는 말이 뭔가 모르게 남의 얘기 같고 내 일상에 착 달라붙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때는 이 선행이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 신자의 매일의 당위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날마다 배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지금 다루는 문제는 선행, 곧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제16장에 무려 7절을 전체를 할애해서 선행에 대하여 아주 잘 고백합니다. 그래, 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참해 주십사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가입하셔서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깜빡 잊고 못 가져오신 분은 지금 이 주보 놓는 선반에 가시면 교회용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67권이 있어요. 그거 가져다 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이 신앙 고백의 양대 전통을 함께 채택하는 우리 교회 헌장의 훌륭한 점이고 우리 교회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 1절을 보면 41쪽입니다. 그거 아예 딱 이 강설 끝날 때까지 펴놓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선행이 뭐냐 하고서 선행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를 내립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행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뿐이며 말씀의 근거가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심으로 혹은 선한 의도를 구실로 고안한 행위는 선행이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2절의 첫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한 이러한 선행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행은 곧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순종이 곧 선행이에요. 여기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선행은 어려운 사람 적선하고 돕는 거, 이런 거,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그의 일상생활, 이걸 지금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선행의 정의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1절이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곧 선행으로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핵심 주제라고요. 믿음과 함께 순종의 행위로, 믿음과 함께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건 많은 신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종 또는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일종의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순종의 문제, 순종의 가치의 문제, 선행의 가치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답이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이걸 함께 고백하지요.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금 낭독하신 62문의 질문에서요, 선행을 순종으로 바꾸어도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의를 구원 혹은 구원의 근거로 바꾸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구원의 근거의 일부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이 돼요. 왜 될 수 없는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순종이 왜 구원의 일부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없느냐? 그걸 답이 말하는데 두 가지로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공의를 요구하는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의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법전, 이게 심판은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순종과 선행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 안 된다. 미달이고 점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건 완전히 낙제다. 그 얘기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이런 불결한 것으로는 구원의 근거가 일부라도 될 수가 없다 하고 잘라 말합니다. 그래, 이 62문의 답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극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이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 각 사람에게 절대적인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투철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대를 거저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사람됨의 그 궁극적인 말하자면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통과할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또한 이분들은 사람이 행한 최고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우리의 폐부를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 뭘까요? 예를 들어 그가 목사라면 그가 30년, 40년 목회를 했다면 그 30, 40년 목회 한 중에서 그가 했던 최고의 설교,
라도 말이에요. 그가 장로로 몇십 년을 봉사했다면 그가 행했던 최고의 봉사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큰 마음 먹고 했던 최고의 헌상이라도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최고의 예배라고 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매일 기울이고 우리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듯한 우리의 그 헌신이라도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잖아요. 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것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건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는 데에 근거가 될 수가 없고 근거의 일부라도 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인식이고 아르미누스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아르미누스주의자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쌓은 게 많네. 남보다 훨씬 한 게 많아요. 나는 목사로 내가 몇십 년을 봉사를 했으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도 나는 1등으로 간다 하는 자기 의에 절어 있게 되기가 대단히 쉽단 말입니다. 그래, 이 62문답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에 나온 거잖아요. 이 고백에 충실했다 그러면 아르미누스주의자가 나왔을 때 그 교인들이 그렇게 휘둘리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참 뒤에 1618, 19년에 이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의 이 이단을 물리치려고 도르트 회의가 소집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을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꼭 붙든 게 아니었어요. 이 62문의 이 문과 답을 잘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고백할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 62문답에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가서 십계명을 조목조목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직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교재 가지고 계실 테니까 교재 163쪽을 한번 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을 보면 이게 십계명을 다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고 신자들이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답의 첫 두 문장만을 제가 읽으면 아닙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 사도 바울? 좋아요. 어떤 사람을 꼽아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거룩한 그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순종, 십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이제 한 걸음 뛴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온전하고 그땐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이건 겨우 한 걸음, 이제 우리 맨날 넘어지는 우리의 그
12살, 아니 12달 된 우리 아이들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것처럼 걸음마를 했을 뿐이라 하는데, 그 나라에 가면 영광의 몸을 입고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선행의 한계는 요만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를 철저히 깨달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이나 114문과 완전히 똑같은 고백이 80여 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개역의 선조들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마음이 일치되어 있었구나. 이게 유럽 대륙에 있든 영국 섬나라 잉글랜드에 있든 이게 상관이 없구나. 기독교 이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에는 보편성이 있구나. 시대를 뛰어넘어요. 8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지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42쪽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 남성분들만 함께 낭독해서 고백해보지요. 과거에 우리가 배운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일에서 사람이 현세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신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공로를 넘치도록 쌓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으며 도리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도 심히 미치지 못합니다. 어때요? 이건 16장 4절은 우리가 방금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이나 114문하고 똑같죠.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신자,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가 없고 도리어 자기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원래의 의무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게 이게 사실이다. 정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16장 5절은 여성분들이 목사와 함께 고백하기로 하지요.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시작.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에게서 사죄와 영생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무한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이전 죄에 대한 책임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고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행한 점에서는 더럽혀졌고 심한 약점과 결핍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충분하지요. 이거 그냥 한번 낭독만 하고 읽기만 하여도 우리의 선행의 한계가 뭐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행위를 내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양대 신앙 고백이 이 선행의 한계, 우리의 순종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여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양대 신앙 고백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 종종 한 신앙 고백이 다른 신앙 고백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설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을 읽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62문은 그만큼 다른 신앙 고백서로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63문을 보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선행의 한계를 지적해 놓으면 혹은 이런 질문이 슬며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예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에 아니 이런 구절들도 있는데 그럼 이런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거를 질문으로 꺼내 놓습니다. 63문 함께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 잘 마음에 선연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요. 증거 선구를 미리 보셨기를 바라는데 증거 선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행한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수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걸 더 가치 있게 더 좋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었지 하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그런 걸 슬퍼하거나 큰일 당했다고 손해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을 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로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나와서 이거 받아가라. 그런 건 그냥 아무거나 나누어 주는 선물이지. 그게 무슨 상입니까? 상은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한 게 있어야 상을 주는 건데 선행을 했어. 그럼 이게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그런 식의 선행과 그런 식의 순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건 어떤 거와 같은 거냐 하면 상을 얻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된다. 공로가 있으니까 상을 주는 거다. 보상의 원리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답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해요. 이게 마음에 이해가 돼요? 아니 잘한 게 있으면 그게 보상이고 공로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지 뭘 은혜로 선물을 주시냐? 그럼 그냥 주시지 뭐. 공짜로 주실 거면 원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게 은혜고 선물이니까 선물은 원래 아무 기대 없이 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면 선물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기뻐서 너 이쁘니까 준다 하는 게 선물인데 그럼 아무한테나 이제 아무 신자에게나 주면 되지 왜 선행에 대해서 이 상을 약속하시냐고요. 그런 걸 왜 근데 보상이 그러니까 공로가 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시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한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답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에서는 답이 딱 한 줄이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은혜로 선물을 주시면 그게 그냥 무작위로 받는 건가? 그러면 당첨이 잘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받는 이 선행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왜 공로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인가를 정말 기막히게 잘 표현해요. 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절과 6절을 고백할 텐데 뭐를 지금 이유로 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6장 3절을 아까처럼 남성분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절, 신자들이, 시작,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들 뿐 아니라 동일한 성신의 실제적 감화, 즉 그들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신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 일으키는 데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기막히게 고백하죠. 신자의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성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성신이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게 없지. 성신이 어떻게 선행을 행하게 해주시나, 그걸 두 단계로 나누어서 잘 고백합니다. 일단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접붙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수액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척척 성신을 힘입어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아니에요. 그런 이미 받은 확보된 은혜뿐만 아니라 성신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감화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께 나는 보답하고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감화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져다 쓰는 거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곧 성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누가 불러일으켜 주시나? 성신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신다. 이런 성신의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거니와 오늘 내 마음을 감화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또 어떤 형제에게 선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거룩한 이런 감화를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 나의 선행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선을 하긴 했어. 근데 이거는 성신의 은혜로 내가 선의 열매를 내어놓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별로 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나는 뭐 그냥 마음이 무덤덤해. 이래서 그냥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없는 이유는 성신이 감화를 안 해주셨기 때문 아니야 하고 성신께 핑계를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성신의 특별한 감화가 감동이 없으면 아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게으르게 성신이 왜 오늘은 내 마음에 무슨 기쁨을 안 주셔? 왜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지 않으셔? 하고 기다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 일으키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예전에 다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불이 꺼져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작 이 부직갱이 넣어서 이렇게 휘젓고 이 바람을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고 그래서 불기라도 해서 불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그게 불이 꺼지지 않는 거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불씨들이 많이 있고 은혜의 불씨들이 있으니까 이걸 불이 일어나도록 당신이 열심히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거지. 그냥 목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신이 감화해서 띠디디 하고 이렇게 성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로봇가 아니지 않냐 하고 말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내가 한 선행이 하나님의 보상도 주시는데 이 보상을 받을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가 하면 성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감화하여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가면 한 게 많아. 내가 다 꼽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줄줄이 꼽으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언제 이런 걸 다 했대요? 근데 이건 다 성신께서 하게 해주신 건데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쌍벽으로. 웨스트민스터 16장 6절은 이제 여성분들이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선행이 왜 우리의 공로가 아닌가를 잘 밝힙니다. 6절. 그럼에도, 여성분들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 안에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약점들과 결핍들을 아울러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성실히 행한 것을 연락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신자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16장 3절에서는 성신 덕분이다 한다면 여기 6절에서는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첫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인격과 생활을 받으신다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헌상의 원리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사람과 인격과 생활은 하나로 한 덩어리예요. 나를 받으시고 나의 생활을 받으신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 그 사람 전체를 받으시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생활, 그들의 순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데요, 세 번째 문장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아드님 안에서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드님 안에서 신자들을 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시기는 보십니다. 근데 그때 신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서 그들을 보시니까 이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그때 나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셔요. 그럼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신자인 내가 무엇으로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바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도 다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셔요. 나를 자녀로 보신다. 왜냐하면 내 아들 안에 있어. 내가 제일 이뻐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100% 순종한, 너무나 귀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한 이 구원을 이룬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마음이 쏟아져 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이 신자가 있네. 그러니 신자의 인격과 생활, 인격과 선행, 인격과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이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가 그걸 알지요. 3살짜리가 이거 아빠 생신이라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그린 거야 하고 그려오면 그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세계 명작이에요? 아니죠. 근데 다른 그림보다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이게 삐뚤빼뚤 막 코가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내 아들, 내 딸이 그려왔더라.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올망졸망한 손으로 그려오면 기쁘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눈, 이게 하나님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 우리가 행한 것이
전혀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의 기준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아드님 안에서 보시거든. 그러니 우리의 선행과 순종을 하나님이 이뻐 보셔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 여기 16장 3절과 6절을 보면 성신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되는데, 이게 오직 은혜고 오직 선물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 선행의 순종의 수준이 높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과 오류와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걸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부모 심정이거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아이고 내 딸이 이런 걸 그 마음으로 나를 귀히 여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상 줘야지. 그러니까 그때 주는 상이라는 거. 아빠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더 많은 용돈을 주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상 주신다는 것은 은혜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신앙 고백서가 잘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이만큼 하면 63문이 다른 신앙 고백서로 잘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4문을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연음답 64문. 이러한 가르침, 아니 선행은 아무 구원의 일부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하여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64문의 질문은 뼈아픈 질문입니다. 로마교에서 개혁신앙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선행을 그렇게 격화시켜 놨더니 너희 그 개신교 사람들 하고 다니는 그 꼬리를 보며 하는 삶을 한번 봐라. 독일 농민들의 도덕 수준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저건 다 루터의 책임이다. 그따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놓으니 생활이 저렇게 무질서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 다 어긋나는 그런 삶을, 죄를 저렇게 저지르면서도 다 구원받았네 이러고 돌아다니니 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악하게 되지 않냐 하고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하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오해한 신자들이 정말로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하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도덕 수준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독일 루터교회의 도덕 수준이 16세기의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종교개혁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 시대에도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나온 거라고요. 그 로마서 6장 1, 2절과 15절을 읽으면 이런 식의 오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확실한 거네,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6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1,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죄 속에 집 짓고 산다 그 말이지요. 아예 그 사람 생활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어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시체가 어떻게 죄를 짓냔 말입니다. 그런 논리를 해요. 그래서 15절로 가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까 이제 율법은 팽개치고 암만 지켜봐야 구원 못 받으니 지킬 필요 뭐 있냐 하고서 율법 폐기론자, 율법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럴 수 없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64문의 답이 대단히 매력 있습니다. 이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뭐랍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이분들은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건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진 사람은 반드시 100%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의 법칙이듯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법칙이듯이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조금 어려운 퀴즈를 내고 싶어요. 우리 더운데도 잘 참고 설교를 들은 우리 어린 사람들, 이건 어렵습니다. 퀴즈가 어려워요. 62문, 63문, 64문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이 62, 3, 3은 세 문답의 주제를 한 단어, 딱 두 글자로 하면 가장 중요한 화두, 주제어가 뭐예요? 알 수 있지요? 딱 두 글자 한 단어로 하면 62, 3, 4문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픈게임이고, 본게임이 지금입니다. 그 선행이라는 말을 64문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선행이라는 단어를 64문의 답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초등학생은 답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찾아보면 두 단어, 긴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선행이 뭐예요?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라고 선행을 바꾸어 표현한단 말입니다. 왜 선행을 감사의 열매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아주 절묘한 거잖아요. 접붙여졌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접붙여지는 건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졌으니 거기에 나무에 달라붙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나와야지.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오게 되는 거다 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명의 원리로 이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건데 하는 걸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생명의 원리는 설명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가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 어찌 됐든 어떻게 나와요? 성신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요. 요렇게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마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64문의 답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 감사의 열매가 바로 선행이니까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여놓고 믿음과 순종을 불가분리로 연결시켜 놓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을 우리 지난주에 잠깐 다시 본 20문의 답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할 때 거기서는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똑같은 그라프트 단어를 접붙여진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접붙여져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내놓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과 의로움을 얻으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선행이고 순종이에요. 이건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맺히는 것과 똑같은 생명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일일이 그 메커니즘, 그 작동 기제를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수 선과 악수 악과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나무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안 나오면 그건 그리스도가 죽은 그리스도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나무를 나라고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나무면 나에게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영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는 겁나고 아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열매가 내 생활에서 나왔나? 그러면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나? 이걸 그냥 되짚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인 내 안에 있으면 포도가 많이 맺히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절이 이 모든 여기 64문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요약해서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한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선행으로서 신자는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를 세워주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창조하신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결국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여기 보면 첫 문장에서 순종과 선행은 믿음의 열매며 증거다. 순종과 선행을 믿음과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 순종과 선행의 역할이 뭐냐?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선행과 순종을 하면 확신이 강화되고 선행을 해주니까 어려운 형제를 도와서 형제를 세워주고 이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면서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한다는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신 거다 하고 말하면서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다 하고 우리의 그 과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은 선행과 순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떨리는 균형이어서 한편으로 조금만 치우치면 1, 2세기의 율법주의자들이나 17세기의 아르미누스 주의자들처럼 선행과 순종을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키기 십상입니다. 선행과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없으면 구원 아니고 이 믿음도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편으로
한편으로 치우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하는 식의 무법주의자나 방종주의자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았다고 착각하는 구원은 참된 구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못된 나무에 접붙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못된 나무라 못된 열매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올바른 균형은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순종은 결코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지만 선행과 순종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순종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균형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62문에서는 선행은 구원의 일부라도 될 수가 없다 잘라 말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내놓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균형이에요. 이런 균형이 떨리는 균형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성도 여러분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잘 점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헛된 믿음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부지런히 불씨를 지피게 돼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공로로 시환할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르게 풍부하게 가르치고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고백하는 복음의 약속을 참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고, 또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에 틀림없이 이르게 되는가를 밝히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오해들과 그릇된 생각들이 무엇인가 갈피를 정리하여 이렇게 잘 요약하여 고백하여 주므로 저희가 바른 신앙에 설 수 있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되 한쪽으로 치우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오니,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한 번 배웠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밥과 같아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듯이 옆에 두고 복창하고 때때로 다시 보고 다시 보아야 할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저희의 교제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있는 열매가 저희의 삶에서, 저희의 마음에서 늘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